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청년들 서로 인사 한번 나눌까요? 옆에 사람이 없으면 앞뒤로도 좋습니다. 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사해 볼게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인사를 하면 조금 이렇게 웃어주세요. 뻘쭘하잖아요, 그렇죠? 인사를 할 때 서로 웃으면서 우리 서로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표정이 안 좋네요. 무슨 날인지 모르겠는데.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친구들이랑 이제 모여가지고 음반을 만든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멜론이나 이런 데서 듣는 음악 같은 거죠. 그런 걸 만드는데 그때 당시 같이 친구들이 다 중고등부 전도사를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중고등부 전도사 사역을 하는데 그때 이제 수련회 기간이었어요. 수련회 기간 이제 시작하기 이제 전에 모여서 카페에서 같이 얘기하는데 요즘에 수련회 데려가기 너무 힘들다, 애들. 수련회 데려가기 너무 힘들다.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잘 담아가지고 수련회 가라는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수련회 가. 그 가는 이제 노래 가짜예요. 수련회 가라는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 뮤직비디오 찾아보면 나오는데 그 노래가 찬양이죠. 그 찬양이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교회에서 그걸 패러디해서 수련회 홍보 영상으로 썼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수련회를 중고등부 학생들이 많이 갔는데 가서 은혜도 많이 받고 수련회 때 좋은 경험도 많이 하고 관계도 회복되고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근데 수련회를 갔다 오고 나니까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지나면서 아이들이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전사님 그 수련회 갔을 때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만난 것 같고 되게 좋았는데 요즘에 기도가 안 돼요. 그때 되게 좋았는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수련회 때는 되게 하나님과 가까운 것 같았는데 지금은 다시 멀어진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얼마 전에 수련회 갔다 오셨죠? 수련회 갔다 와서 받은 은혜 지금까지 잘 지키고 계신가요? 그 은혜를 더해서 여러분들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살고 계시나요? 표정이 안 좋죠? 사실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꾸준히 하고 살아갑니다. 믿음이 생겼는데 왜 나는 여전히 잘 넘어질까? 그렇죠? 교회를 다니는데 매주 예배드리고 매주 찬양하고 매주 말씀을 읽는데 내 삶은 왜 특별히 달라지는 게 없을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매번 고백을 하는데 여전히 내 모습은 변화가 없을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 삶 속에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당연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은 씨앗과 같은 거예요. 씨앗. 자, 여러분, 땅에다가 씨앗을 묻으면 그 다음 날 바로 열매 딸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불변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씨앗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이 얼마나 즐거운지 느끼게 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씨앗과 같기 때문에 바로 어떤 큰 나무가 되고 곧바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물을 주고 햇빛을 쬐야 되고요. 시간이 지나서 줄기가 나오고 꽃이 피어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어때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다를 게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생겼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여러분이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에 나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해서 당장 내일 완벽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딱 나오고 나서 수많은 끊어야 될 것들 많죠? 수많은 끊어야 될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끊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믿음은 씨앗이에요. 이것은 시작점입니다. 그 믿음이 자라나서 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기까지는 여러분들 많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이든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여러분이 자라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라남을 통해서 여러분이 열매를 맺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과정을, 이 믿음의 과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화. 들어보신 적 있죠? 네,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고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조금씩 주님과 함께 성숙해지는 것, 자라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성숙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고요.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성숙한 신앙을 가졌는지를 돌아보게 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성화의 과정을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교훈이 있는 본문이에요. 베드로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순교를 앞두고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때 교회에는 두 가지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밖으로는 네로 황제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신앙을 지킨다는 거는 생명을 내걸고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신앙을 갖는다는 거.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안으로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재림이 늦어지니까 이제 예수님 재림은 없다. 그리고 이제 마음대로 살아라. 뭐 이런 이제 잘못된 교사들의 가르침이 있었죠. 이런 말들, 그 다음에 외적인 이런 어려움이 성도들의 믿음을 많이 흔들었어요. 베드로후서 1장에서 3장을 잘 읽어보시면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의 마음이 절박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절박함이 있었을까요? 이대로 가다간 성도들이 많이 흔들리겠다. 믿음의 씨앗이 심어졌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끝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유언처럼 이야기합니다. 믿음만 지키는 데 머물지 말고 어떻게 해요? 반드시 자라나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던진 믿음의 도전입니다. 즉 이 절박한 심정 속에서 베드로가 제시한 것이 믿음의 사다리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되게 단순한 비유가 아니에요. 교회 역사 속에서 성도들의 성화 과정을 설명할 때 자주 사용된 개념입니다. 특히 종교개혁자 칼빈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을 주석하면서 신자가 믿음에서 시작해 덕목들을 차례로 더해가는 것은 영적 계단과 같다고 풀이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즉 믿음은 출발점이고 그 위에 무엇을 쌓아가요? 덕, 그 다음에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회, 사랑을 더하는 것. 씨앗이 점차 자라 나무가 되고 마침내 열매 맺는 성화의 단계적인 여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의 사다리는 단순히 그냥 신앙생활의 덕목들을 나열한 게 아니라 믿음이 반드시 자라 열매로 이어져야 한다는 베드로의 절박한 권면을 믿음의 계단으로 단계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화의 단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 믿음이죠. 믿음. 네. 여러분 믿음은 출발선에 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잖아요. 이제 여러분 출발선에 선 거예요. 네, 이해되셨어요? 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출발점에 선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냥 첫 걸음이에요. 마치 달리기 시합에서 출발선에 내가 딱 서서 뛰기 직전에 그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발선에 서야 뛸 수 있잖아요. 출발선에 서야 우리가 결승 지점에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믿음은 출발선에 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덕이 있어요. 덕. 자, 이것은 믿음이 행동으로 보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예의 바르고 착한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삶에서 드러나는 거룩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내가 믿음이 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마음이 진짜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태도와 행동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덕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덕이 쌓이고 나면 뭐가 필요하죠?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단계, 이건 제대로 아는 힘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제대로 아는 힘. 무엇을 제대로 알아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아는 것은 신앙의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시험을 준비하는데 수학 문제 푸는데 공식 모르고 수학 문제 풀면 어떻게 돼요? 빵점 맞죠. 네. 수학 문제 푸는 거 공식 없이 절대 풀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신앙도 말씀의 지식을 통해서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아는 힘, 그게 바로 지식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지식은 단순하게 성경에 있는 어떤 정보들, 그냥 그때 이야기들, 하나님 어떤 말씀하셨는지 이런 단순한 정보를 많이 알아야 된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지식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아느냐. 네.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알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지식은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고 분별의 나침판이 됩니다. 세상의 수많은 정보와 목소리가 우리를 흔들지만 성경적인 지식, 깊이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의 모든 거짓 가르침과 죄의 유혹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믿음에 지식을 더한다는 것은 그냥 맹목적인 신앙에 있는 게 아니라 깊이 있는 신앙, 분별할 수 있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나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절제가 나오죠. 보통은 이제 교회 딱 나오면은 절제부터 많이 얘기를 해요, 그렇죠? 막 끊어야 될 거 많고, 그다음에 다 내가 신앙을 가졌으니까 막 하지. 절제가 생각보다 뒤에 있어요. 네, 여러분 그거 안 놀라시나요? 절제가 생각보다 뒤에 있어요. 절제하는 게 어렵다니까요. 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막 은혜 받고 막 이렇게 해도 집에 가면 다 이제 핸드폰 보고 게임하고 있고, 그렇죠? 네, 기도해야 되는데, 네, 친구들 만나면 그런 거 하고, 그렇죠? 네, 안 좋은 거. 네. 절제 힘듭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절제는 물론 그런 것도 포함되지만 단순히 그냥 참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거를 참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를 다스리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싶은 것을 참고 하고 싶은 말을 삼키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걸 하지 말아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과 욕망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욕망까지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훈련을 위해서 식단과 어떤 생활을 관리를 굉장히 철저히 하잖아요. 여러분, 신앙도 절제를 통해서 끝까지 달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순간의 즐거움이나 충동에 휘둘리지 않고 더 큰 목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조율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절제, 세상은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절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절제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인내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끝까지 버티는 힘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인내는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절제도 그냥 참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인내도 그냥 참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끝까지 견디며 믿음을 지키는 인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면서 믿음을 지키는 거.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파도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듯이 신앙의 인내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들면 포기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다른 길로 가면 된다, 돌아가면 된다,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끝까지 버텨라. 그 다음에 단서가 있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믿음의 인내를 더한다는 것은 여러분 눈앞의 고통에 무너지지 않고 어떤 거예요?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고난을 겪거나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종종 볼 때가 있어요. 이제 끝까지 인내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인내는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경건이 나오죠. 이거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태도를 말해요. 교회 안에서 그냥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계속 보고 계시다는 그 마음가짐으로 사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매 순간순간을 보고 계세요. 지금 졸고 있는 사람을 보고 있고, 지금 딴 얘기하는 사람도 보고 있고, 옆에 있는 사람이랑 대화하는 사람을 보고 있고, 예배 시간에 그렇죠? 하나님 보고 계시다니까요. 그렇게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 그렇게 그냥 마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그 마음.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살면 어떻게 돼요? 경건해질 수밖에 없죠.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은 어떤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은요, 그냥 우리가 경건해야지 하는 게 아니고요,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길러지는 습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말하잖아요. 경건에 이르기를 어떻게 연습하라. 세상은 성공과 돈, 인정에 굉장히 마음을 두라고 얘기하지만 경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건을 더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형식적인 경건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일상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되는 그것, 그게 바로 경건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형제우애입니다. 공동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전사님이 그 셀 리더들한테 매번 얘기해요. 너 공동체를 사랑해라, 공동체 사랑해라. 근데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공동체를 사랑하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쉬운가요? 쉬워요? 아니잖아요.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도 굉장히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 그대로 형제, 진짜 내 형제 자매처럼 사랑하라는 의미예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닌데 혈연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믿음 안에서 한 가족 되었으니까. 히브리서 13장 1절에 얘기하잖아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즉 형제우애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으로 유지하고 지켜야 될 태도입니다. 청년 공동체, 우리 공동체 안에서 혹은 작은 교회나 이런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 우애가 없으면 이거는 세상의 모임과 사실 다를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모임이 더 좋은 모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경쟁하고 비교하면서 서로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 형제 우애는 서로의 약함을 감싸주고요, 힘들 때 손을 내밀어 주고요, 함께 사람을 살리고 세워가는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형제우애를 더한다는 것은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겠다,
나 기도 열심히 하고 나 믿음 생활 잘하는데 나 혼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함께 믿음을 지키고 함께 자라가겠다라는 선언이에요. 그것을 실천하는 게 바로 형제의회입니다. 자, 마지막 나왔죠.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단어, 사랑. 네, 사랑. 모든 단계의 완성입니다. 자, 마지막 계단은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말씀이죠. 사랑은 믿음의 사다리를 완성하는 그 단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조건 없이 끝까지 사랑하는 게 참된 신앙의 열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믿음은 씨앗이고 열매는 뭐예요? 사랑으로 맺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 위에서 이것저것 지금 성화의 단계를 내가 다 이렇게 쌓아가면서 한다면 결국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닌가라는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은혜 안에서 어떻게 해요? 심겨진 씨앗이 자라나듯이 그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야 합니다.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의 씨앗이 심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씨앗을 잘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모든 성화의 과정은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동행하시지만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일이지만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며 발맞추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가 왜 이 단계를 이 사다리를 믿음의 사다리를 올라가야 된다고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왜 이 사다리를 꼭 올라가야 될까? 어차피 믿으면 구원받고 씨앗이 심기면 다 구원받는데 그냥 가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생각했거든요. 이게 그냥 힘들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그냥 딱 구원만 받자. 딱 구원만 받자. 지옥만 안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 적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아요? 베드로는 왜 이 사다리를 올라가야 된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첫 번째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베드로서 1장 8절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들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믿음만 있고 열매 없는 신앙은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씨앗이 심겨졌지만 자라지 못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베드로서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렇죠? 이것을 행한즉 11절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마지막에 뭐라고 되겠어요? 넉넉히 주시리라. 성화의 성장은 단순히 도덕적인 개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 그리고 장차 주어질 영원한 나라의 상속으로 이어지는 그 길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즉 믿음 위에 덕목을 더해가는 성화의 과정은 열매 없는 신앙을 피하고 구원의 확신과 영원한 나라의 풍성한 상속에 나아가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씨앗을 지키는데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믿음 위에 덕을,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우애를 그리고 사랑을 더해가는 그런 진정한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수련회 가서 우리 불씨를 지키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불꽃을 활활 타오르게 하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가 자라나고 열매 맺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영원히 그 불꽃이 타오르고 꺼지지 않도록 잘 유지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모든 게 다 뭐예요?
오늘 이야기했던 이 성화의 단계에서 많은 단계들이 거기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며 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한 주간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신앙의 어느 단계에 있을까? 네, 여러분들 돌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지금 어느 계단을 걷고 있을까? 그 질문들을 여러분 붙들고 결단하는 여러분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여정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자라나기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열매 맺기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언제까지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끝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화의 과정, 믿음의 여정의 신앙의 우리 계단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 과정들을 여러분 고민하면서 끝까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달려가면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멈추지 않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넘어질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그 믿음이 자라나서 결국에는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고 우리 서로를 사랑하며 함께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 그런 청년부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너무나 동정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진 이 믿음의 씨앗을 붙잡고 아버지 매일매일 더욱더 나아지는 아버지 그런 신앙의 성장을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사다리를, 믿음의 계단을 잘 건너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함께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씨앗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지식과 절제와 인내, 경건과 영대와 사랑으로 더욱더 자라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악과 연약함으로 넘어질 때가 많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그날까지 매일매일 성숙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사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씨앗으로 머물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자라나서 결국 사랑으로 자라나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로 인해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성숙해지는 신앙을 갖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사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조급해하는 마음이 아니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믿음으로 세워진 형제 자매로 서로를 사랑하며 세워주고 함께 열매 맺는 그런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며 마침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